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모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매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기쁜 찬송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하신 역사가 나타나질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함께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만물 창조의 기사인 창세기 1장서부터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11장까지를 인류 역사에 관한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의 일들이 순서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고 그 뜻에 대하여서도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2장서부터는 구원을 위한 한 민족사를 다루고 있게 되어집니다. 창조되어지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인류 타락되어지는 사람들이 타락되어지는 죄로 사용을 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인류 타락의 극치는 대홍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노아로부터 번성된 인종들은 전에 있었던 홍수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왜 이와 같은 심판이 있었는가를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였지만은 그들이 홍수의 사건을 점점 잊어지게 되어질 시점에 와서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되어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악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세상에서 갖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흉내내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 같이 동행해서 섬기는 이러한 죄들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홍수 사건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경배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다 버려버리고 극심한 인본주의적인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운영해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대항하는 삶을, 교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의 홍수의 사건을 주시고 그것을 노아와 그 가족 식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사건들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전달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면서까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사람들의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교훈회로 해 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 사건들이 잊혀져 가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누렸던 사람들이 죽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또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두려움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말씀을 먹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없어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되어진 것처럼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있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세파 속에 휩싸이면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심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의 초석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그를 불러내셨고 그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이 민족을 통해 영원하신 말씀과 구주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이 분명히 신약시대에 와서 실천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민족 이스라엘은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루신 민족,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릇, 이러한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 이 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게 되어진 것을 보아서 오늘 이 민족,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민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의 초석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만 생각해도 큰 축복입니다. 죄악된 가운데서 지옥 갈 사람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 이적 중에 이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약속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 17장 4절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언약하십니다. 이 말씀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만드셔서 그 계보의 귀한 민족을, 세상을 구원할, 열국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는 우리가 본받고 지녀야 할 귀한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이게 되어졌으니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에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은혜를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95년도 1월을 출발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1월달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고 쌓여져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여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들어가는 방법,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부분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겸손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겸손하게 생활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기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바른 인간상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서문교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지지 아니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들 모두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상의 모습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여호와 앞에 순종을 하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받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5세면 나이가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것도? 75세면 늙었습니까? 젊습니까? 늙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쫓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는 했는데, 우리는 쫓아갔다, 명령이 주어지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친척 본토 아비 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들었던 집이 있고 그동안에 돈 벌면서 생활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고, 또 자기가 그동안에 사귀고 살아왔던 주변에 많은 인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정들고 떠나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75년 동안 정들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들고 또 그동안에 익숙해졌던 서울을 떠나면서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여기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 주시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니까 기쁘고 마음에 반갑고 그래서 달려오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들었던 집, 또 많은 우리 부모님들과 친척들, 형제들,
그리고 같이 교회 사귀면서 살아왔던 많은 친구들 또는 교우들, 이런 많은 정들었던 것에서부터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울적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면 떠나는 것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직장을 사람들이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봉사했던 직장, 수고했던 직장에서 옮겨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고국에서 살면서 우리 한국 땅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던 권사님 한 분이 남편 집사님과 함께 나이가 드셨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주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계셔서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그래갖고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은 미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반갑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 내가 기도하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 또 여기 정들었던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떠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밥도 잘 잡수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 집사님은 건강하셔가지고 산에 올라가시기를 좋아하는데 이분은 등산 계획을 갖고선 기뻐합니다. 미국 가면 새로운 산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올라가서 재미나게 올라다니면서 운동을 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미국 가기를 좋아하는데 이 권사님은 마음이 울적해갖고 도무지 흥이 안 납니다. 결국 가시기는 갔어요. 갔는데 이 권사님은 그곳에 가갖고 적응이 됩니까? 자기가 은혜 받던 교회와 다르습니다. 기도할 자리를 가봤는데 이 자리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만나려면 한국 사람이라도 만나려면 주일날이나 돼야 만나고 교회를 갈래도 멀리 차 타고 가야 되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고향 생각, 기도하던 자리에 생각만 간절해갖고 시름시름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남편 두고 자식들하고 당신은 같이 있으시오 그러고 혼자 돌아오셨어요. 못 견뎌가지고. 사람들이 정들었던 것, 몇십 년 동안 정들었던 것 떠나는 것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이 임할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의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인간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리라 한 땅에서 멈추어 단을 쌓고 그를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좋은 군인들은 어떤 군인입니까? 그들 상급자들이 명령하는 일이라면 그냥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명령만 떨어지자마자 그냥 불쑥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 좋은 군인입니다.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상급자들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내용이 무슨 소린가 마음을 다두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라인 선상에 출발 선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갖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갖고 말이죠. 저쪽에서 이제 그 총소리로 신호를 빵 하고 총소리로 신호를 합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는과 동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누가 0.000 몇 초 사이에 먼저 출발했느냐, 그것도 큰 우승의 좌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긴장을 해갖고 언제나 소리가 들려질까 옆으로 총 신호를 하는 사람을 스급스급 쳐다보면서 귀를 탁 기울여갖고 떨어지기만 해봐라, 쏘기만 해봐라, 내가 부지런히 달려간다, 이런 마음으로 온통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엎드려 가가지고 내일 누구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뭐하러 할까, 또 내가 갯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갖다 내야지, 돈은 어디서 구하지, 이런 것만 잔뜩 생각하고 말이죠. 총각 처녀들은 말이죠, 만날 때 자기 데이트하는 상대만 생각하고 있다면 총소리가 빵 울려도 마음을 딴 데다 빼앗기고 정신 다른 데다 빼앗기고 있으면 총소리가 울려도 뛰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경주하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제 말씀하시는지 모르니 날마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명령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온통 마음을 다 들여져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를 잔뜩 기울여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듣는 이런 자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도 여호와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키운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이니, 이와 같은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이 되어지고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약속을 찰떡같이 해놨다가도 말이죠, 언제 그래버리면 끝나요. 구두로 한 약속은 내가 언제, 그리고 오리발레에 흔들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야 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질러놓고 그랬는데도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되셔갖고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런 거 해줄게 그래놓고 어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 많지요? 때부터 말이죠, 저금하는 습성을 길러야 돼. 그러고 빨간 돼지 저금통을 딱딱 사줘갖고 거기다가 뭐 누가 주는 것마다 세뱃돈 받는 것마다 야 그거 까먹고 쓰면 안 돼. 저금해야지. 그래놓고 저금을 다 시켜놓고 이건 네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그걸 푹 뜯어갖고 자기네들이 다 써버려.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예?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제 거라고 하면서 푹 뜯어갖고 당신이 쓰고 안 줘요. 네, 안 줘요. 사람의 약속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모순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고 그 뜻에 동의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멘, 오직 아멘, 아멘하는 삶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목사를 통하여 교육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안 해요, 하나님 못해요, 이런 생각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좀 맞지 않는 것,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고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신앙.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를 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이 다 났던가요? 예? 아브라함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왕. 뭐 별명들이 다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가 보여진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특기가 많긴도 했지만은 가장 주특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잠깐 믿음이 실수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으면서 더더욱 믿음이 다져졌어요. 꽉꽉 눌러갖고 나오는 것마다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높이 사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갈 곳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 갈 곳 알지 못하고 집 나가는 사람 봤어요? 예? 뭐 물론 무작정 가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삿짐 다 싸자 그래놓고 정해놓지도 않고 이사 가자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갈 곳 다 알고 정해놓고 확인해놓고 이삿짐 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1절에 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그거예요. 어디 거기에 너희들 상주시 낙양동으로 이사가라. 그게 나왔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떠나라 명령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갈 곳을 다 알려주시겠지 뭐. 내가 어느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겠지 뭐.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 우리의 가정이 걸어갈 길,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명령 듣고 믿음 갖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이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늦게 본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막 없고 말이죠. 귀하게 여기고 그냥 볼이 닳도록 뽀뽀를 해가면서 맨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식이. 누구 어떤 자식인데 그렇게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상한 주문을 하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니 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나님 잘못 주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류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저도 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집 아내하고 좀 의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삭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늦게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딴소리하지 않고 연기해달라고 졸라대지 않고 하나님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들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칠 작정을 갖고 칼을 들고 제물로 쓰일 제물 이제 태울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갖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가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 순종의 행위는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얼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놓았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내십시오. 지금 당장 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목사가 돌았나? 오자마자 무슨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나?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들은 거짓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 신앙 닮아가면 축복이 있는 줄 알지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듣고 말하지만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저 믿고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95년도에는 꼭 이런 신앙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확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인데, 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면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세요.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살펴볼 때 그는 매우 즉각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고 말이죠. 느리 자기 할 거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하고 그러면 때는 늦으리에요. 이미 멀리 떠나가 버린 뒤에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금을 만지다가 말이죠.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가긴 가는데 나 이 집 좀 팔고 복덕방에다 내놓고 이 배도 좀 팔고 물건도 좀 챙기고 저 주변 식구들한테 좀 얘기 좀 하고 그러고 가십시다. 잠깐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그래놓고 가서 복덕방 다니고 가갖고 막 동에 가서 또 퇴거 신고하고 부모들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우선 갔습니까? 자기 물건 다 챙겨갖고 재산을 확보하고 그러고 떠났습니까? 부르실 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라 하실 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금 아까 보여준 신앙의 모습 보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잠깐 생각해보고요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것을 생각해보고 내 이득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따져보고 그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실천이 나타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만나시고 믿음 소유하여 의의 백성 되어지고 실천력이 강한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외에 축복받은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받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뭐다, 그 하늘에 어떤 게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의 삶은 아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저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의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매우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오직 이 세 가지의 신앙을 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메시아의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땅 위에서 거부가 되고 잘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축복,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니 너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 위에서 거부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정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살아가는 백성이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 중의 축복, 언약 중의 언약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어떤 가운데에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졌기에 이런 축복을 얻었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서 겸손한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따라오는 신자의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신앙생활 바로 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서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축복을 만난 것처럼 오늘 세상에 요만한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가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서문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다 같이